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43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에 나와 있는 장이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 자기의 능력만 보고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되게 어렵고 내 능력 그렇지가 못해. 너무 두렵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떤 거예요? 답답한 거죠. 네가 제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나잖아, 나. 너는 나라는 너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 나를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창조주다 라고 얘기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이 자체를 설교로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적용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내 상황, 내 능력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게 제일 강조되고 있는 거죠. 후반부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유다에게 너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넌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너는 나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라. 알리는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문장 순서로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있어서 조금 우리가 편한 순서로 다시 한번 재배치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네가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겨우 그냥 웬만큼 살고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보낸 거야.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고 그들에게도 전해. 그럼 세상이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단지 이 세상에 억압받는 이 세상에서 억압에서 벗어난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에게도 나타나고 너를 통해 세상에도 나타난다라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너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너의 하나님, 너의 사명, 너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유다에게 해주고 계신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홍해와 광야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6절, 17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너 성경을 믿지? 거기서 네가 뭘 봤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대군을 무너뜨리시는 걸 네가 봤지?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걸 봤지? 네가 그걸 믿지? 광야에 샘이 흐르는 걸 봤지? 네가 그것을 믿지? 근데 그것이 옛날에만 벌어진 일일까? 아니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의 그 구원을 오늘 너에게 이루실 거야. 새 일을 행할지니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실 거야. 새로운 일. 이 옛날 일이 아닌 오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불신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고 사명도 쳐다보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것 자체가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까지 너희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나를 이렇게 멀리했지? 니네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계세요. 이미 용서하고 계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게 진짜 내 문제, 그게 내 가장 큰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야.
지금 믿고 회개하고, 이게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너의 사명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장은 이 한 단락 한 단락 자체가 되게 완성형의 설교고요.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또 하나의 풍성한 설교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유다에게 하시고 그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되게 보편적인 말씀이 되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계신 구원을 믿고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 두 가지 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뭐예요? 내가 오늘의 환경과 나의 능력만 보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그쵸?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신의 선택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게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환경과 능력을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를 정말 안 해야 된다. 그냥 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이 환경만 영향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라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함께 하실지라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사명에 헌신하면 구원의 열매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 홍해의 일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다. 이 라인이 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말씀에 뭐 좋은 일이 생기신데요. 위로가 되네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좋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건 그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게요.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이란 중심을 갖고 내가 의사결정하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 가운데 주 뜻대로 의사결정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건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대로 오늘 하셔야겠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부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세 번째인데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건 브랜드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은혜를 이 말씀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내가 과거의 구약을 믿는다. 신약을 믿는다. 라는 걸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건 나에게 임하실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과거의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본문 자체가 설교여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근데 은근히 역사성이 약한 것이 오히려 구절은 좋은데 전체 맥락이 안 잡히고 좀 날아다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독립적인 설교들을 모아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고 또 그 설교들이 좀 비슷한 설교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비슷한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오히려 이렇게 떠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단락을 꼭 명확하게 나누셔서 한 단락의 완성도와 연결의 완성도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읽으시는 게 이 본문을 읽으시는 데 되게 좋다. 여러분 이사에서 40장에서 이 66장까지 너무너무 좋은 본문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셔서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